주일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또 3주간에 걸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들은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가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알게 하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열매가 거둬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보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대표를 통해 다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제 부활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인류는 전체가 다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활을 통해 얻을 몸, 좀 더 추가한다면 부활을 통해 얻을 영광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두 가지 의문과 질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35절부터 38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땅에 뿌려지는 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씨가 어떻습니까? 밭에 씨가 뿌려진다면 이 씨는 겉껍질이 썩어야 합니다. 썩지 않고는 살아나지 않는 것이죠. 즉 죽어야지만 이 씨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장래에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 곧 생겨날 줄기와 잎 그 자체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접붙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씨라는 것은 줄기나 잎을 심는 것이 아니라 씨라는 것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이 씨, 종자에게 장차 이루어질 형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씨에 하나님이 정하신 완성된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씨앗이 발화를 하게 되면 겉껍질이 썩거나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배아라고 하는 작은 식물 몸체가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뿌리와 줄기와 잎을 만들게 되고요. 결국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연구해 보았을 때 이 씨앗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DNA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데옥시리보헥산이라는 DNA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DNA 속에 있는 이 정보를 통해서 모양, 식물의 모양, 종류, 잎 모양, 높이, 또 열매, 색깔, 맛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완전한 설계도가 그 씨앗 안에 있는 DNA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씨는 그저 작은 알맹이지만 죽어서 그 형체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에게 그 뜻대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바로 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죽은 자들은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에 대한 답변을 39절부터 41절에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육체가 있다는 것을 예로 듭니다. 사람의 육체도 있죠. 또 짐승의 육체도 있습니다. 또 새와 물고기의 육체도 있죠.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것도 있고요. 땅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나 또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영광은 단순히 빛나는 것들을 넘어섭니다. 하늘의 천치에 있는 행성들과 빛을 내는 것들이 이제 빛이 다 다르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각 존재에게 부여한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활의 육체는 지금의 몸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각자 육체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또 별들의 영광들이 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육체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영광의 몸을 다시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두 가지를 답변한 이후에 42절과 49절에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 몸이 어떻게 영광스러운가를 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하여 얻게 될 영광스러운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알게 된 것이기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으면 분명히 죽은 육체가 살아날 것인데 이 부활에 어울리는 영광스러운 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밭에 뿌리는 씨처럼 모든 사람들은 심겨져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많고 다양한 육체와 형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면 썩을 것과 현재 몸과 부활의 몸을 네 가지를 통하여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조는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의 육체가 썩는 것이잖아요.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몸은 썩죠. 그리고 점점 노화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몸은 노화나 쇠퇴나 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피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안티에이징인가요? 그런 것들을 바르면서 이제 주름도 없애고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얻을 부활의 육체는 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죽지 않는 것이죠. 항상 그 온전한 몸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대조는 욕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몸은 욕됩니다. 그런데 장차 얻을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입을 영광이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면 현재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현재 몸은 어떻습니까? 온갖 무가치하고 죄된 생각과 행동을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를 정말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볼 때 육체는 참 비천하다. 어떻게 나의 마음과 또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 생각보다 육체는 더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할까라는 고민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대조로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참 약합니다. 그런데 장차 있게 될 부활의 몸은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해를 많이 입게 되잖아요. 또 병에 걸리는 굉장히 연약한 몸입니다. 무언가 조금만 급하게 행동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무리하게 되면 또 어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많이 쓰면 쓸수록 점점 약해져 가지고 하나씩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또 우리 몸이 어떤 부분에서 약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죄에 굴복하는 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마지막 네 번째 대조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몸은 육의 몸이죠. 물질적이고 유형적이 있다가 사라지는 이러한 것인데, 영과 육이 합쳐져서 존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은 영적이지만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질적인 몸이지만 그 존재가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 성도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것이죠.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썩어짐이나 욕된 것이나 약함이 전혀 없습니다. 또 썩지 않고요, 영광스러우며 강한 몸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즉 사망이 정복되어 있다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망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이죠. 그런데 신령한 몸, 강한 몸을 얻는다는 것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육의 몸이 있다면 반드시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의 몸과 그리고 영의 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령은 육의 몸을 가진 사람이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이 흙을 이제 육체를 통하고 그 육체 안에 생명,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살아있는 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몸이지만 죄로 인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설명하죠.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곧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을 가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사람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가 좀 필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순서로 이렇게 부활할 것이냐를 46절에 설명합니다. 육의 사람이 먼저 있고요, 후에 신령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우리 모든 사람은 자연적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은 썩어서 사라지게 될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이제 이 몸이 다시 영원한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땅에서 흙으로 취하여서 흙에 속한 자가 되었고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에 속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결국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고요? 하늘에서 오셨기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속한 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땅의 것과 다르게 썩거나 약하거나 욕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곧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각각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즉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 대한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어떤 원리라고 했습니까?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한 사람 대표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루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속해 있는 자는 아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자는 당연히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하늘에서 난 생명으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흙으로 났지만 그는 썩어 없어진 후에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얻을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순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할 때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러한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싶었냐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50절부터 58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한 번 더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50절과 53절에는 왜 꼭 부활이 있어야 될까? 그냥 부활이 없이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 상속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천국은 모든 약한 것이 제거되죠. 악한 것은 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어떤 자들만이 거할 수 있냐면 육의 몸, 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살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가진 그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을 받은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체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는 혈과 육은 곧 자연적인 몸으로는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 재림하실 때 그대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갑자기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 때, 바로 나팔 소리가 분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썩을 것과 죽을 것으로 묘사된 현재의 몸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마지막 때 썩지 않을 것과 죽지 않은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 썩지 않고 영원하며 그리고 완전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이기에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육의 몸, 아담에게서 이어받은 육의 몸으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기에 부활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하죠. 네, 굉장히 깊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54절과 56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구약의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사야서 말씀입니다. 25장 8절 먼저 읽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말씀에 사망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또 호세아서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여기도 수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수월, 그리고 사망, 이런 것에 권세가 어디 있느냐, 재앙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 다 썩을 것과 죽을 것을 가지고 있는 현재 몸이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뭐라고 지금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와 호세아 이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 바로 육체의 부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승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독 있는 침을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우리 성도들을 억압하거나 옥죄일 수 없다는 것이죠. 권세를 가지고 죽음을 선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망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찌를까요? 그 사망의 독침은 죄라고 56절 전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죄로 인해 그는 정령 죽겠다는 그 말씀대로 죽음을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와 사망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부활을 통해 죄가 사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죄가 성도들을 찌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고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성도를 죽음에 이를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즉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6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망의 독침이 죄라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선하고 거룩합니다. 절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구원 얻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이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00% 지키며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냅니다. 계시합니다. 또 하나님 백성인 성도를 올바르게 인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은 제시는 해요, 기준을. 그런데 그 기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진 않는 것이죠. 도리어 뭘 하냐면 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도리어 모든 사람들을 그 율법 아래 가두게 하는 것이죠. 왜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어기느냐? 너는 죽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범하면 범할수록 뭐가 더 힘을 얻게 되냐면 죄가 더욱더 강하고 힘을 얻어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형벌로 사망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능을 율법이다 라고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7장 8장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에서 죄로 또 죄에서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독침은 죄고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이사야 말씀과 호세아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육체의 부활로 성취되어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 성도들을 얽어매고 또 독침과 같은 역할로 우리를 찌를 수 없다,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은 해결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성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7절부터 58절에는 이제 누가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성도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죄와 율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승리로 인해 무력화되고 패했다고 57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왜요? 어떤 누구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게 하고요,
이제 그 죄 아래 가도 있을 때에 오실 구원자, 즉 우리를 의롭게 하실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 죄 아래 가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키신 모든 율법의 순종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저주를 받으신 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다음 주 부활절에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앞에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설명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좀 지금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부활절에 다시 뒷부분만 설교를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승리고요, 또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승리가 분명히 있었다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구원주가 되셨다면, 또 온 세상의 왕이 되셨다면 죽은 자의 부활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또 부활 소망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은 믿겠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라는 말은 어리석은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신을 통해 전해들은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켜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58절 후반절에 보시면 항상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의 일을 힘쓰겠습니까? 성도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무슨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차 우리는 부활할 것이며 주 안에 생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의 칭찬과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한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이 잊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린 더욱 그리고 힘써서 항상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는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믿겠어요, 부활은 못 믿겠어요 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죽으심과 부활, 승천, 또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이성과 과학적인 상식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실 때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 바깥의 것을 이성적인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으로, 과학적 발견으로 절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를 위해 무엇을 수고하셨습니까? 주의 몸된 교인 지체들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셨고 반드시 갚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자처하는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아도 되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스스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까? 또 우리가 왜 그것을 다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왜 죄와 싸워야 될까요, 성도들이? 그냥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날마다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사망의 독침인 죄의 권세인 율법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거룩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고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을 어기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죄와 필리까지 싸우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의 권능 율법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기에 이젠 더 이상 율법을 못 지키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변화된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여전히 약한 육체, 또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기에 여전히 죄에 끌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죄를 범할 때도 분명히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생명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분명한 믿음의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로 부활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 그리고 더욱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앞에 설명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당연히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것에 우리는 매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부활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셨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에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